때문에 경치 때문에 아내랑 같이 왔는데 아내한테 작은 선물이 된 것 같아서 아주 기쁘고요. 네. 저희 둘째 아들이 위튼 칼리지라는 학교에 이제 진학해서 2달을 보냈는데 학교 보낼 때 그냥 혼자 보내가지고 학교 생활 어떻게 하나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또 이렇게 기회가 되어서 1년에 딱 한 번 쓸 수 있는 주일 뺄 수 있는 휴가를 이쪽에 와서 또 오늘까지 잘 보내고 돌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부으시는 은혜가 있어서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또 은혜를 받고 돌아간다는 거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제가 나눌 설교의 제목은 이런 결말을 준비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결말은 끝에 가서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결말은 언제나 시작과 함께 준비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8절에 보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라고 하지요. 사단의 역사는 언제나 시작은 화려하나 끝은 초라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욥기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고 죽으면 거기에서 많은 생명이 맺히게 됩니다. 작은 씨앗이 심겨도 하나님의 생명력은 그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내다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결말을 맺는 인생이 되려면 시작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과정 중에도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하는데요, 저는 그런 인생의 귀한 교훈을 오늘 모세의 삶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습니다. 우리 미로키 침례교회에서 연세가 제일 많으신 분 몇 세쯤 되시나요? 네, 한 90세 되시나요? 아니세요? 네, 굉장히 젊은 교회네요. 네. 저희 교회에는 95세 되신 어르신 한 분이 계십니다. 한국 전쟁 때 소위 중위로 전투에 참여하셨는데요. 제가 교회를 섬긴 지 9년, 만 9년 되었는데 9년 전에 부임할 때만 해도 그분 어르신께서 순장을 맡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순장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돌아가면서 나눔을 하는데 이영희 장로님이세요. 부인은 이수훈 목사님이시고요. 남자 여자 이름이 이 부부가 바뀌었어요. 여자분이 목사님이세요. PCUSA 교단 목사님이신데 이수훈, 이자 숫자 훈자시고, 남편 되시는 분이 이제 이영희, 이자 영자 희자 장로님이신데 대령으로 제대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영희 장로님이 이렇게 나눔을 하시다가 자기 순서가 되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가 말입니다. 사변 때, 그 한마디면 듣는 사람이 다 뒤로 자빠집니다. 왜냐하면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거기 3분의 2거든요. 예. 그 사변 때 얘기를 하시면 전부 옛날 얘기처럼 받아들이는 거죠. 이제 백수를 앞에 두고 계시는데 귀가 조금 불편하실 분 그래도 걸어 다니시고 그러십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무려 120세를 살았습니다. 그죠? 시카고에서도 유명한 이 부흥사 무디 선생님이 계시죠. 이 부흥사 무디는 모세의 인생 120년을 40년씩 나누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 40년을 somebody로서의 모세, 두 번째 40년을 nobody로서의 모세, 세 번째 40년을 God somebody로서의 모세라고 표현합니다. 갈대 상자에 태워진 아기 모세가 나일강에 떠내려가다가 애굽 왕 바로의 공주, 딸이었던 그 공주가 그곳에 나왔다가 우연히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자기의 양자로 모세를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집트한 왕자로서, 이집트한 프린스로서 궁중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지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집트는 세계에서 최강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 나라의 왕자들에게는 최고의 교육을 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최고 학부를 나온 somebody로서의 모세라고 말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그러다 그의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우연히 나갔다가 애굽 사람 하나와 히브리 사람 하나가 다투는 걸 보고 히브리 사람을 위하기 위해서 주먹을 한번 휘둘러서 이집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모래톱에다가 그를 숨긴 채 완전 범죄를 꿈꾸는데 그만 그것이 탄로가 납니다. 왕위를 계승받아야 될 왕위 계승 서열의 4위, 5위쯤 되는 왕자가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 때문에 정치적으로 모함을 당할 수가 있으니 모세가 멀리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또 다른 두 번째 40년을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이 출애굽기 말씀에서 모세가 80살이 되었을 때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러 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0살이 되었는데 장인 어른의 양떼를 친다는 말은 곧 자기 재산이 없다는 말입니다. 80살이 되어서도 여전히 처가살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이런 모세를 일컬어서 노바디,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 초라한 인생이란 의미로서 노바디라고 붙여도 당연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노바디 인생의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사그라들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내셔서 10가지의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집트를 초토화시키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밟고 건너서 광야로 나오는 큰 구원과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의 광야를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이끌어들여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는 귀한 사명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 과정 중에 모세가 행한 놀라운 일들이 기적처럼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모세를 향하여서 God somebody, 하나님의 somebody라고 말하는 것이 지당할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이런 모세의 3가지 인생의 챕터가 우리의 삶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갈 때 나름의 나는 somebody라고 살아가던 그때에 하나님을 떠나 있던 그런 시절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우리 인생에 뭔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초라한 상태에서 마치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맡겨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 God somebody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이런 모세의 생애를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사건은 모세 인생 속에 있던 마지막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1장부터 34장에서 마지막 장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더군다나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에 있어서도 마지막 장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장을 잘 묵상하면 출발부터 끝까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모세의 아름다운 인생 마무리를 배워서 오늘이란 시간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리는 인생 성공자가 되시기를, 거룩한 나그네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모세의 죽음이 갖고 있는 의미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아멘.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으로 올라갑니다. 이 느보산은 지금은 요르단이라는 나라, 영어로는 졸단이라고 부르는데 요르단이라는 나라에 속해 있는 땅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2년 전에 이스라엘과 요르단 성지 순례를 갔었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갔다가 요르단으로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가는데, 그 마지막 요르단에서 이스라엘로 넘어갈 때 방문하는 곳이 바로 느보산입니다. 이 느보산에 올라가 보면 지금 이 모세가 들었던 놋뱀의 막대기를 상징하는 큰 조형물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놋뱀을 든 건 아닌데, 모세란 사람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로 놋뱀을 들었던 그 사건을 의미하기 위해 거기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바라봤던 그 장소라고 추정되는 곳에 저도 서서 이렇게 요르단 땅에서 이스라엘을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3절까지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길르앗에서 단까지, 여러분 우리 한반도에서 한반도 전체를 얘기할 때 할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할라까지 이런 말을 쓰지요. 근데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로 가면 어떤 표현이 되냐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북쪽이 단이고 남단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북쪽에 있는 길르앗과 단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을 보여주십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서 있는 그 땅부터 이제 동쪽에 서쪽으로 가로지르는 그 지경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남쪽 네게브와 종려나무 성 여리고 골짜기 소알까지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밑에 위치한 지명들입니다. 바로 여기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지형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위대한 사명의 목적은 애굽에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첫날 저녁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출애굽의 목적은 단지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 와 있는 것이 아니고,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 살다가 죽는 인생이 되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밟고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자리, 이제 가나안 땅이 내다 보이는 그 자리까지 모세가 왔으니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신의 사명을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며 이제 이 백성들과 함께 며칠 되지 않아서 이곳을 들어가게 될 것이다, 꿈에 부풀러 있는 시절입니다. 다시 40년을 되돌아가서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그라들지 않은 떨기나무 불꽃으로 모세를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셨던 그날의 그 놀라운 긴장감이 마음에 다시 느껴지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지난 40년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며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성취의 단계에서 기쁨을 누려야 될 그 참된 희락의 순간을 모세가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위대한 출애굽의 사명, 이 가나안을 지나 이제 광야를 지나 입 가나안의 지경에 와 있는 이 순간에 여러분, 가장 누가 칭찬을 받아야 되고 누가 가장 많이 상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모세 아니겠습니까? 모세에게 사명 완수에 따르는 칭찬과 보상이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좀 억울한 일이 벌어집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출애굽이 40년이라면 출애굽하고 나서 이 초반에 해당하는 민수기 2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물을 달라고 막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과 먹을 것에 너무 약해가지고 물이 없을 때마다 항상 지도자를 향해 불평과 원망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데모를 했던 것 같아요. 모세가 이런 일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겪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백성들이 물 얘기만 해도 그냥 머리가 아프고 짜증이 막 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가서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반석 하나를 보여주시면서 이 반석을 명령해서 물을 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한참 열을 받아 있던 모세가 그 분노, 백성을 향한 분노를 절제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했지만 조금만 순종해가지고, 여러분 그 반석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두 번 쳐서 물을 냅니다. 물이 내어져서 백성들이 물을 먹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고로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서 나오는 너희라는 말은 모세와 아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입장에 저와 여러분이 놓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이 되어서 교회 예배당을 새로 신축한다고 온 정성을 다해서 다 수고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입당 예배 드리기 전날 너는 이 본당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너무너무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광야 40년 생활 중에 초반에 있었던 한 사건입니다. 모세도 너무너무 완전한 자가 아니잖아요. 모세도 실수가 있는 자인데 그 당시에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은 모세가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40년 다 지나고 나가지고 돌아보면서 하나님 그거 한번 잊어버려 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그거 조금 넘어가 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딱 한 번만 모른 척하고 넘어가 주셔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모세가 잊어버릴 수도 있었던 그 사건을 다시 떠올리면서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나라면 과연 어떻게 기도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라면 아마 모세 입장이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딱 일주일만 더도 말고 딱 일주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저 그렇게 지분거리지 않겠습니다. 딱 일주일만 제가 살고 사라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가나안 목전에서 모세가 죽도록 데려가셨습니다. 이 첫 번째 모세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일이죠. 열심히 가나안 땅을 향해 백성을 인도해 왔는데 데리고 들어갈 수가, 자신은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안타까운 것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의 일들입니다. 자, 모세의 죽음은 기억되고 기념되지 않는 쓸쓸한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를 지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 모세도 인생과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의 무덤은 좀 기념하고 특별하게 하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저희 교회의 이영희 장로님은 육군 대령으로 예편을 하셨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돌아가시면 이 대전에 있는 국립현충원에 이제 묘를 쓸 수 있도록 국가가 이제 그렇게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 그리고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분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94세가 될 때까지 미국 국적을 받지 않으시고 끝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계셨어요. 근데 작년인가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미국 시민권 받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던 분은 가능해져. 그래서 작년인가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셨어요. 조국을 위해 전투를 치르고 육군 대령으로 지낼 때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쓰고 수고했던 그 마음 속에 마지막으로 자기의 묘가, 자기의 죽음이 국립묘지에 묻히는 것이 그 어르신의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충분히 공감되시죠? 근데 모세의 무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모세의 죽은 것을, 묻힌 것을 아는 자가 없었더라. 모세는 40년을 애굽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집 밖을 나가면 멀리에서 언제나 피라미드가 보이는 곳에 살았을 거예요.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도 왕이란 뜻인데요, 파라오가 왕위에 올라가면 그 즉시로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묻힐 무덤을 짓기 시작합니다. 피라미드는 1, 2년 지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30년, 40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 왕이 즉위 위한 그때부터 피라미드를 쌓기 시작해요. 대단하게 큰 피라미드를 보면 이분은 이만큼 권세가 있구나 알게 되죠. 그것에 익숙한 모세였는데 그의 무덤은 사람이 찾을 수 없는, 흔적 없는 곳이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출애굽을 할 때 중요한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출애굽하던 이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출애굽하던 당시에 사람들이 요셉의 해골을 들고 나옵니다. 여러분, 요셉이 창세기 50장에 운명함에 유언을 남기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자기가 애굽 땅에서 죽지만 여기서 장사를 지내지만 언젠가 여기에서 애굽할 때가 올 것인데 그때 나의 해골을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여러분, 요셉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세 때까지 오면 역사가 거의 400년이에요. 요셉의 유언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있다가 출애굽 때 까먹지 않고 요셉의 해골을 들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묻어주는데, 이 출애굽과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처럼 쓰임받았던 모세의 죽음과 장사는, 그리고 그의 무덤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겨지지 않았다. 인생을 참 수고하고 애썼는데 마지막에 남겨진 것이 없는 것처럼 인간적인 입장에서 너무나 쓸쓸하고 초라한 죽음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들로서 언제나 이런 대목에서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마음 상하거나 시험 걸리면 안 되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우리보다 더 높으신 뜻이 무엇일까를 묵상해야 되겠죠. 여러분, 첫 번째로 성경 말씀이 있지 않지만 이런 가정 하나를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제 소원처럼 일주일이라도 들어갔다,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모세는 영웅이 되고 신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섬길 것이에요. 거기에서 모세가 죽어 그 땅에다가 묘지가 쓰여지고 비석이 세워졌다고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 찾아가서 예배하기보다는 모세의 무덤으로 찾아가서 거기서 소원을 아뢰고 거기서 우상을 숭배했을 거예요. 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삶의 모습을 보면 충분히 그러할 만합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의 묘지라고 추정되는 곳이 3군데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죠? 예수님의 묘지가 어디 있을까? 때로는 예수님이 입으셨던 수의가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해외 르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인지,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세마포는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감추신 것이죠. 왜냐? 그것이 있으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물질을 우상으로 섬길 것이기 때문이죠. 진정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쓰임받고 난 다음에 흔적도 자취도 없이 모세처럼 사라지는 존재예요.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도록 여지를 남겨두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자신의 뒷자리를 아름답게 정돈하고 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남아있는 이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고 남겨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그에게 영원한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남겨주신 3가지가 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원한 삶의 목표이고 삶의 태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7절 말씀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대한민국에 어제 이제 좀 찾아보니까요, 대한민국에 100세가 넘으신 어른이 4,000명 계신대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100세 어른 나오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평균 연령이 요즘 80세입니다. 그래서 80살까지 못 사시는 분들은요, 평균을 까먹는 분들이에요. 학습 부진화가 있는 것처럼 생존 부진화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건강한 삶을 살아서 100세를 꼭 이룰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120세가 되었는데 나이가 120세가 된 것뿐만 아니라 더욱더 귀한 것은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봐도 너무나 건강한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가 하나님께 허락받은 건강으로 무엇을 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설교의 소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신명기 34장이 모세오경의 마지막 장이라고 말씀드렸죠. 모세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의 조상들의 모든 삶을 태어나면서 그의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교육받았을 것입니다. 물론 이집트 왕자였지만 그러나 어머니가 그의 나이 2-3살까지를 젖먹이로 키우면서 히브리인들의 이야기, 역사의 이야기, 그때까지는 아직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언제가 되었을 때 그것을 말씀으로 남겼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입니다. 그죠? 두 번째로 출애굽기 말씀,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이 되는 출애굽기의 말씀은 이 모세의 출생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모세의 이 출애굽에 하는 모든 과정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탄생이 바로 출애굽기의 시작과 함께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이 역사로 기록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준비된 모습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역사는 유명한 사람들의 역사적인 인물의 역사적인 행동들을 기록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집트의 그 노예로 살고 있던 히브리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통해서 자유를 얻어 애굽을 나오게 되었는가, 그 스토리를 다 기록하죠. 세 번째 책, 창출래, 레위기는 무엇입니까?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이 11달 반 동안 그들이 머무는 동안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올리셔서 10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5가지 제사와 7가지 절기를 지키도록 그들에게 소상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애굽에서는 이집트 바로의 백성이었다면 광야를 나왔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알려주신 것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을 향해 어떤 분들이 별명을 붙이기를 거룩한 길 다니리라고 별명을 붙이셨습니다. 무엇이 거룩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 마땅한 길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 레위기가 모세오경의 세 번째 책입니다. 네 번째 책이 신명기이죠. 신명기는 영어로 넘버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숫자를 2번 세게 하십니다. 이 민수기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들이 뽑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사건이 나오죠. 10명은 그 땅이 우리를 잡아먹는 땅이고 2명은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밥으로 주셨다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 숫자에 따라가서 결국 울고불고 통곡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러죠. 그런 과정들 속에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인가를 드러내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그 마지막이 바로 신명기이죠.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했던 설교 3편입니다. 가장 중심된 말씀이 민수기 8장 3절입니다. 너희가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이유는 너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그것을 교훈하기 위해 신명기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신명기 마지막 34장에서 모세가 죽고 흔적과 자취 없이 사라졌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모세가 사라지면서도 남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을 남기고 갔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인생이 이 땅 가운데 120년을 길게 살았지만 남긴 것이 없이 간 것이 아니라 그의 살았던 모든 삶이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으로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건강의 은혜를 누리면서 동시에 질문해야 합니다. 이 건강으로 내가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가? 모세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 번째 갓선바디로 살아가면서 그 기간 동안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이끌어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오경을 남겼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건강과 때로는 지혜와 지식과 물질과 시간과 여러 가지의 기회의 문들을 통해서 영원히 남는 뭔가를 남기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나무를 좋아하는 목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LA에 가면 김성한 목사님이라고 이 가나 목방, 목공방 이런 것을 하십니다. 목회를 하다가 나무 다듬는 게 너무 좋으셔가지고 아예 목수가 되어버린 분이 있어요. 나무 좋아하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 없다라는 것이 이 목사님이 믿는 그런 신조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목수였으니까. 근데 여러분, 어떤 나무가 제 앞에 하나 놓여지고 그분 앞에 놓여지는데 저는 깎으면 삐뚤삐뚤해지고 머릿속에 있는 것처럼 잘 다듬어지지 않지. 근데 그분 손에 가면 십자가가 예쁘게 만들어져요. 모두에게 하나님이 인생의 재료들을 맡기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의 재료를 그냥 장난치듯 다루다 그냥 사라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잘 다듬어서 오랜 시간 동안 남는 게 되어지죠. 미러키 침례교회에 와서 제가 이제 두 번째 오는 거죠. 작년도 올해 오는데 참 좋은 게 이 2층 계단 올라가는 그 뭐라 그러죠? 핸드레일이라 그러죠, 그죠? 보면 볼수록 탐이 나요. 네. 이게 누가 만드셨는지 나중에 한번 초빙을 해가지고 저희 교회에서도 그렇게 만들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에요. 이게 계속 쓰면 쓸수록 빛이 난다면서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유한한 자원을 하나님께 받는데, 근데 그 유한한 자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원한 것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영원한 것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모세오경을 남겼다면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말씀 삶이 성경 66권에 들어가지 못하겠지만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록하고 계실 것이에요. 우리가 전도한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 또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섬겼던 그 중심들이 하나님 앞에 빠짐없이 기록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록이 남겨질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8절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해서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두 번째 모세가 남긴 것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 30일을 애곡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묻었던 그 무덤을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기 전에 했던 가장 의미 있는 일 하나가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안수는 두 가지의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능력이 옮겨지거나 직임을 세우는 일에 사용되어집니다. 특별히 여기는 모세로부터 여호수아에게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리더십이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안수를 받기 전에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함께 가서 산 밑에서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성막 안에 들어가면 여호수아는 또한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모세의 비서실장이 여호수아였고, 그 여호수아가 전투를 치를 때 하나님은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있지요.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했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지혜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충만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의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모세가 평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섬겼기 때문에 이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옮겨지더라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훈련을 시켰다라고 하면 아마 이 리더십이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의 마찰과 혼란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한국교회 오늘날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리더십이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갈등과 마찰이 막 일어나는 거죠. 여전히 은퇴하지 않는 목사님들이 존재하십니다. 은퇴 목사님이라는 별명을, 그런 직임을 갖고 있는데 은퇴하지 않는 목사님이 계시는 것이죠. 제가 섬긴 오늘의 교회는 하용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개척하고 계셨는데 지금부터 8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63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후임 목사님이 이제 2대 담임 목사님으로 서울에서 섬기시는데, 담임 목사님이 2대인데 전임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뭐 별로 문제가 생길 게 전혀 없습니다. 모세의 시대에서 확실히 여호수아의 시대로 넘어가는 이 일, 이것이 바로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 쓰시는 좋은 예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생명의 산 편집장 하기 전에 목회와 신학이라는 목사님들이 보는 잡지의 기자로 3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진을 해서 편집장으로 생명의 산을 맡아서 섬겼는데요. 근데 그 당시에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제가 만나고 취재했던 당시에 한국 교계를 주름잡고 있던 목사님들이요,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계세요. 시간이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인물이 그 인물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그 다음 때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교회가 라이프 사이클이 있지요. 교회는 30년, 40년 주기로 한 번씩 돌아갑니다. 과거에는 굉장히 번성한 교회여서 건물도 으리으리하게 지었는데 굉장히 초라한 교회가 되어 있는 예들을 오늘날 많이 봅니다. LA에 교회가 400개가 있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교회들은요, 건물은 큰데 교인은 100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 예배당은 1000명이 들어가는 자리인데 예배 100명도 안 되는 분이, 100명이 100명 들어갈 장소에서 예배드리면 뜨거울 수 있지만 1000명 앉는 자리에 100명 앉아 예배드리면요, 마음에 늘 패배감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교회가 쇠락의 역사를 겪고 있는가? 중요한 건 건물은 세웠지만 사람을 키우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실 때 성전인 것을 믿으십니까? 사람이 교회에서 중요합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한글학교를 해야 되고,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학교를 해야 되는 것이, 가정의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세상적으로 좋은 학교를 가는 것도 귀하지만 이 아이가 대학생이 되어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훈과 교육들이 필요한 것이죠. 미러키 침례교회가 그런 사람 키우는 사역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세상을 향해 참으로 리더십을 키워서 아이들을 보낼 뿐만 아니라 또 그 중에 11조는 하나님 나라에 구체적으로 쓰임받은 아이들로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그렇게 에스더처럼 이방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쓰임받도록 기도하고 양육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바르게 섰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루신 놀라운 일들이
귀하게 유지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오늘날 믿는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 자녀 때에 계속해서 전달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우리가 있는 지역에서 땅끝까지 가는 것이죠. 이것을 일컬어서 수평선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선교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수평선교예요. 난곳방언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선교는 뭐냐? 수직선교예요. 수직선교. 바로 대물림하는 선교가 필요해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는요 선교지가 되고 말았어요. 제가 자라던 시절만 해도 뭐 예수 믿는 집안 자란 건 아니지만 제가 자라던 시절만 해도 그래도 3대 4대가 같이 교회를 다니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던 시절에도 저희 부모님 가게 바로 앞이 교회였기 때문에 그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유년부실 앞에 부모님이 찾아가서 아빠 엄마 손잡고 교회를 이렇게 나오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저희 교회도 3대가 되는, 또 심하게 보면 4대까지 있는 가정이 한 가정이 있는데 그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는 수평 선교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하나님의 귀한 선교지로 여기는 수직 선교도 성공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아멘. 세 번째로 모세에게 남겨진 것은 예수님의 닮은 꼴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이후로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지요. 그런데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러분, 이것을 스펙트럼을 좁게 보면 모세 다음에 일어나는 여호수아를 일컫는 말씀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이것을 신구약 성경 가운데로 쭉 펼쳐놓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시는 말씀이니까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라는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280개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나누었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시기 전에 다리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용에다가 포도주를 머금게 해서 장대에다 달아서 예수님의 입가에 대었을 때 예수님이 거절하십니다. 그것 또한 성경에 다 예언되어져 있던 내용. 280개의 퍼즐 조각이 구약 성경에 있는데 이것이 오롯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에게 다 적용되어지고 이루어집니다. 280개가 전부가 다 예수님이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은 더 많으신 분이신데 그런 예수님의 역사 속에 미리 예언으로 이루어진 것이 280개가 선명하게 응답이 되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모세라는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돌아가신 개그맨 코미디언이지만 이주일 씨가 있고 배삼룡 씨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동물원에 갔는데 원숭이가 있는데 가만히 보다가 옆에 보니까 이주일 씨가 있어가지고 이주일 씨 보면서 허허 이주일 씨를 보면서 이주일 씨가 원숭이 닮았네요. 그랬더니 이주일 씨가 화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별로 안 웃으시니까 당황스러운데 이주일 씨 보고 원숭이 닮았네요. 그러면 화가 나죠. 근데 말을 바꿔서 제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숭이가 이주일 씨 닮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게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이 모세를 닮은 게 아니고요, 모세가 예수님을 닮은 거죠. 왜냐? 예수님은 시간의 시작인 태초보다 더 앞서 있는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는 신약과 구약의 그 정점, 만나는 그 점에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사건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약의 중요한 한 인물을 하나님이 포석으로 미리 깔아두셨는데 그게 바로 모세의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그 강팍함 속에서 이끌어내어서 자유를 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 받았던 그 과정처럼 우리를 흑암 가운데 있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단의 졸개로 있던 우리들을 이 구원의 강을 건너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놓는 구원의 대서사시를 이루시는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 모세를 그림자처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행한 기적과 이사와 권능이 대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다 지나간 것이고요. 모세 인생 속에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평가가 뭡니까? 여러분, 이 모세오경의 가장 마지막 장인 신명기의 가장 마지막 장이고 모세 인생의 가장 마지막 사건인, 그 중에서도 34장에서 10절부터 12절까지 나온 이 마지막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모세 인생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인데, 줄여서 이야기하면 이게 뭡니까? 바로 모세가 예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예수님의 그림자로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니까 교회가 부흥하기를 꿈꿉니다. 성장하기를 꿈꾸고 성숙되기를 꿈꿉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나중에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옆에 서서 하나님, 저 세상에서 이런 큰 교회를 만들고 이렇게 건강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저 선교도 열심히 하고 저 대단한 일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저를 칭찬하실까요? 물론 칭찬하시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제가 설 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닮았나 하는 거죠.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얼마나 있는가를 하나님이 제일 먼저 따져보실 거예요. 나와 하나님이 한 혈육이라는 것을,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회복되어졌는가를 하나님이 분명히 가장 중요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모세 인생 120년의 가장 귀중한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이죠. 사람은 성과를 중요시 여깁니다. 사람들은 뭔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마지막 남는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갈 때에 이 땅을 닮지 않고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화를 사모해야 되고, 날마다 거룩함을 사모해야 되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마지막을 경험하는 모세의 인생을 우리에게 비결로 알려주고 있는 귀한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함께 자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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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요. 이건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이네요. 네.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드린 것 같은데 네. 미스가 난 것 같아요. 네. 성경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길 바라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틀렸나 싶기도 하고 막 당황스럽지만 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이 사랑이 많은 교회는 도대체 누가 틀렸어 이걸 따지는 교회고요. 사랑이 없는 교회는 그렇고요. 사랑이 많은 괜찮다 하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자,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가 시작이 썸바디였죠. 끝은 갓 썸바디였습니다. 근데 썸바디에서 갓 썸바디로 넘어간 게 아니고 노바디를 지나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때가 바로 그 노바디의 때였습니다. 40년 참 재미있게 모세 인생 속에는 균등하게 40년씩을 쓰셨지만 우리 인생 속에는 어떤 의미에서, 어떤 분 경우에는
이 노바디가 굉장히 길었던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제 아버지 얘기를 좀 드렸지만 제 아버지 같으면 아마 20년 안쪽 아니면 더 좁게 얘기면 한 4, 5년 정도가 하나님 안에 있던 시절이었고 노바디가 거의 한 40년 정도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구원하심을 회복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개털 모자라도 쓰고 천국을 가셨던 것 같아요. 십자가에 있던 한평강도와 같은 그런 구원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 건강한 상태에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좋은 환경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온전한 성도로서 사모해야 될 것은 마지막 라스트 미닛에 구원받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모세처럼 귀한 시간 동안 아주 아름답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 아름답게 쓰임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 신분으로 누릴 수 있는 많은 지위와 권세들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 땅에서 누리는 많은 편안함들을 잠시 죄의 낙스를 누리는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욱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에 가면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을 받는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닮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언어와 행동과 생각이 주님 닮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난 당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헌신을 닮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성실하게 따라갈 때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영광이 함께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러키 아닌 침례교회가 그런 십자가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고난받기를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인생 120년의 가장 중요한 결말의 순간들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의 교훈받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잠깐 있는 것에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위해 투자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며 참으로 많은 기적과 권능들도 행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주님 닮은 역사, 주님 닮은 성품, 주님 닮은 고난의 주인공들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목사님 또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그래도 부흥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결코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가 남아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한 인생보다 먼저 세상에서는 없어지고 사라질 인생일지 모르지만 영원한 것을 남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남기며 또 사람을 세워가고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통성으로 기도하시고요. 그러기가 어려운 분들은 잠잠한 마음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진실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결단하며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목표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나를 남기고 아버지, 세상에 그럴듯한 것들을 남기고 내가 보아야 될 것들을 보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멈추라고 하는 곳에서 멈추며 주님이 사라지라고 하는 곳에서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이 땅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남기고 사람을 세워가며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 닮아가는 아버지 식격의 삶을 목표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